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그 말씀을 갖고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말씀 갖고 이거 하시면 한 12번 한다고 하는데 언제 끝납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걸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수학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제가 수학 과목을 좋아했거든요. 수학을 잘하려면 기초부터 잘해야 돼. 기초부터.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 원리를 충실하게 알아두면 나중에 수학에서 이제 막 발전해 가면 고단위 수학으로 넘어가는데 대학 수준에서도 미분 방정식 뭐 이런 것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얼만큼 기초를 든든했는지 이 하늘이라는 게도 하나님 나라 이 하늘을 우리가 체험하고 사는 방법도 이 길도 똑같습니다. 기초가 얼마나 든든하냐에 따라서 이게 분명히 자리 잡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말씀을 듣는데 특별한 손님이 와 계셔요. 케냐에서 제이슨, 레버런 제이슨이라고 지금은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또 이분은 부인 되시는 분이 케냐에서 또 감독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신분상을 보면 나중에 이분이 또 케냐가 돌아가면 부인 밑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레버런 제이슨 플리즈. 영어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설교할 예정입니다. 혹시 더 깊은 주제로 원하시면 그렇게 주일날 영어 예배 때 참석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10년이 가난한 복이 있다 이 말씀 갖고 계속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한테 과제를 드렸어요. 어떤 과제 드렸냐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하고 깊이 생각하고 오셔야 된다 했는데 깊이 생각하셨어요? 네. 음식 하느라 좀 멸쳐놓고 또 바쁜 일하고 멸쳐놓고 또 아이들하고 또 다투느라 또 뒤로 해놓고 이게 그래요. 우리 삶이 그래요 사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밭속에 밭에 보화가 감추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우리 골드바 요새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 금덩어리죠 이렇게 골드바로 금괴 그게 한 괴짝이 어디 있는데 발견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음식을 하면서도 치워놓을까요? 잠자면서도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리지. 그러잖아요. 말아도 안 잊어버려요. 밤낮 없이 생각하지. 누가 가져갈까봐. 그래서 얼른 그걸 내 걸로 만들든지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사모님을 되돌이켜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하늘을 체험하고 사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치열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보화를 본 사람이거든요. 보화를 발견했다고 우리가 진정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봤잖아요. 그렇게 본 사람은 다 몸에 이게 걸려 있어요. 이 말씀이 이 온몸 안에 걸려 있어서 잠을 자도 그 생각을 하게 돼 있고 눈을 떠도 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일을 봐도 그 생각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생각이 안 떠나요. 이래야 마음이 가난한 자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몇 주 동안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음에 관한 자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해를 못하면 아무리 다른 거 쌓여도 여러분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1000번, 10,000번을 읽는다 해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진행해오면서 하늘은 이미 와 있다 그랬어요. 그 축복은 너무너무 커서 설명하기 어려울 그런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왜 그러냐? 그는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둘러싼 어둠의 장막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느냐. 어둠의 선글라스를 딱 벗으라 그러죠. 무슨 조폭 영화 같습니다. 어둠의 선글라스를 벗어라. 마음에 쌓인 어둠의 때를 벗겨내는 것을 제가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육신에 말고 마음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이번 주 다음 주면 마음의 할례가 벗겨지는 모든 과정이 여러분에게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어둠의 장막을 벗겨내기 위해서 첫 단추가 뭐냐면 어둠의 장막이 있는지를 눈치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둠의 텐트가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치채야 돼요. 이걸 알아내야 된다고. 하늘을 찾는 거, 하늘을 누리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첫 단계는 우리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늘나라가 밖에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해갖고 그 하늘나라에 이루겠다 하고 우리가 노력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떠나가거나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를 찾기 위해서 특별한 뭐를 만들고 특별한 뭐를 행사를 하고 특별한 기도원에 간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특별한 걸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하늘을 찾는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절히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밖에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죠.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참 중요한 말씀 우리한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간절히 원합니까? 멀리 찾아가지 마라. 큰 소리로 외치지도 말라. 바로 내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밖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기 원하신다 그러면 이 눈이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의 창시자죠. 개인이든 교회든 이렇게 신앙의 성장, 하늘나라를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깊은 체험에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과정을 하나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말하면 accountability라고 하는 말인데, Jason, do you know accountability? No? It's okay. I tell you later. 이 accountability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 직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직고. 들어보셨어요? 직고. 이 어카운트라는 게 회계라는 말이에요. 회계가 아니고 회계. 계산, 돈계산하는 거 어카운트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분이 이 중요성을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어카운티빌리티입니다. 이게 있어야 개인의 그 신앙 그리고 교회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스스로 어둠의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무슨 생각을 못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컴컴하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컴컴하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선글라스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모르니까 컴컴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가? 내가 잠자고 있는데 잠자는 사람, 내가 잠자고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세상 몰라. 모르죠. 그거 알면 잠자는 게 아니잖아요. 잠에 깊이 빠져들면은 내가 잠자고 있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는 어떻게 돼요? 누가 깨워줘야 되잖아요. 깨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자명종. 아주 시끄러워. 요새가 보니까 시끌시끌하니까 자명종이 많이 남았더라고. 그거를 두고 깊이 잠들수록 세게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되나? 다들 이제 여기 우리 엄마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많이 깨워봤잖아요. 얼마 안 깨잖아요. 그래서 세게 해야 깨는데 마음 약한 엄마들은 일어나라. 이 자장까지 이게 더 잘하는 이야기요. 깨우려면 화끈하게 깨워야 돼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한테도 강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영적으로 잠든 자들을 깨우는 아주 특효약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건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웬만하면 잠을 좀 잘 자는 편인데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제 친한 친구가 목사님인데 어디 교육을 같이 갔다가 방을 같이 쓰게 됐어. 그래서 친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저 표정을 살피면서 나는 코를 좀 골라 그래. 코 골아봐야 그냥 잠이 되지. 그날 한숨 잤어. 야, 이건 코가요. 저는 기차 소리야, 기차 소리. 기차 소리도 그냥 가는 기차가 요새 기차는 조용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적을 울리는 거 있지, 기적. 이야, 시끄러운 소리가 잠 못 자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영혼이 잠든 사람들도 울릴 때 이렇게 영혼을 아주 잠 못 자게 하죠. 그냥 하는 거. 그런데 이 소리는 큰 소리가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요. 불같은 소리가 되고 방망이 같은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고 그래요.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누가 마음의 뜻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빛이 되면 이게 날선 금과 뜻. 이게 여러분들 그거 상상하시면 돼. 도축장에 가면 이게 기술 좋은 도축하시는 분 있죠? 그분들은 아주 칼을 샥 내려갖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자르는지 몰라. 잘 자르면서 아주 쓱쓱쓱쓱 하면 아주 하나의 예술입니다. 예술.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의 골수와 관절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이 음성을 듣게 하는 건 누군지 압니까? 바로 성령이며 성령의 비추시는 은총이 바로 이 은총입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내가 잠들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요 찔러 쪼개는 이렇게 들려. 성령을 통해서 들려올 때 찔러 쪼개는 비록 들리는 말씀은 세미한 음성인데 잔잔한 말씀인데 평안한 말씀인데 우리 심령에 다가들 때는 마치 벼락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더 이상 잠들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잠에서 깨게 됩니다.
흑암과 죽음의 그늘 속에서 잠자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게 됩니다. 잘 보셔요. 이제 이 과정은. 그것은요, 순간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천천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 과정이 성령이 빛을 쫙 조명해 들어올 때는 확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빛을 대하자마자 하나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고 자기를 바라보게 돼요. 이게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우리한테 생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거룩한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영혼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티끌과 같은, 티끌이 뭐예요? 제일 작은 뭔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제일 작다고 할 때 티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티끌과 같은 그 자그마한 악이라도, 죄악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될 때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돼요. 자, 지금 제가 무슨 과정 말씀드리고 있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라보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개인마다 다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 안에 있는 티끌과 같은 죄악이라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걸 들여다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요, 티끌과 같은 죄악이 아니에요. 사실 하는 것마다 죄악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림 그려서 말씀드렸죠. 뿌리부터 썩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죄를 만들어내고 살아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진실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는 참으로 비참하고 벌거벗고 눈멀고 이런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부패한 상태, 죄악의 상태에 그냥 젖어 있을 때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런데 성령의 빛이 비치면 완전히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아, 내가 주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가 더 깊이 드러나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 다 알죠?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는 건 나쁘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으면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 아시겠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 듣잖아요. 그냥 십계명에 있으니까 넘어가잖아요. 성령의 깊이 있는 조명을 받게 되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모든 일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날카로움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낼 정도로 심령을 파고듭니다. 진짜 자기를 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럴 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신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처절하게 깨닫게 돼요.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벌거숭이처럼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 이런 거 모르겠는데요. 내 마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자기가요, 죄악 속에, 죄악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런 신앙생활이나 도덕적 삶이나 자기 변명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 희생 제물들 있죠. 이게 목이 아래도 푹 대고 죽기만 기다리는, 자기를 처단하기만 기다리는. 그래서 결국은 둘로 쪼개지잖아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입니다. 이 장면을 그 제물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인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내게 적당한 거는, 적당한 싹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짓된 평안에서 머물 수가 없어요. 거짓된 안식에서 세상이 주는, 그래, 너 괜찮아. 적당히 살다 가면 되지.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 있어. 이런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심판과 형벌의 두려움을 떨게 되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심한 삶을 살아가겠죠. 죄와 싸워보려고 그러죠. 이겨보려고 그러죠. 그러나 하면 할수록, 이겨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올무합니까? 올무? 사냥꾼 올무 놓잖아요. 올무. 올무가 뭡니까? 올무에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 짐승들이 빠져나오려고 그러죠. 짐승들이 지혜로우면 딱 들여다보고, 내가 올무에 걸렸구나. 이걸 어떻게 해서 해결할까 하고, 이게 들여다보고 하면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짐승들이 대부분 그렇게 못한다고. 왜냐하면 딱 잡히자마자 벗어나려고 안간 힘을 쓴다고. 올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죄가 그래요. 죄가. 이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마음이 가난하다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둠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우선 발견하고, 이 삶을 계속 살아가는 하는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의 가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고 그러니까 겸손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겸손한 거는 내가 이만한 지위에 있는데, 이만한 지위가 내가 있잖아요. 요거보다 내가 낮추는 걸 겸손하다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마음이 가난한 거는 내가 이만한 지위가 없어, 아예. 있는 그대로 보니까 내가 이 삶에 살아가는 게 죄 중독증에 걸려갖고 끊임없이 죄를 만들려고 하나님 저주 아래 있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것이 이게 마음이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가난하단 말은 진실한 회개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진실한 회개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회개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잘못했다, 이거 아닙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죄의 열매를 제거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요. 잘 들으세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죄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면 남한테 나쁜 일을 한다든가, 내가 그죠? 미워한다든가, 분노한다든가, 심지어 어떻게 잘못했다든가, 이런 거를 죄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고 이런 거를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회개는 회개예요. 그러나 그는 진짜 회개가 아니야. 우리가 회개,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거니까 되게 그 죄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가 만들어진 결과를 갖고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을 회개라, 이렇게 잘못됐다 생각하고 안 하는 것을 회개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짜 회개는 뭐냐면 이 죄를 일으키는 뿌리까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뿌리까지 들여다봐야 돼요. 회개의 흉내만 내고 끝내면 안 돼요. 진짜 회개는 뭐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바로 나를 정확히 봐야 돼요. 나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나를 하옵소서. 우리의 죄는 뿌리가 깊습니다. 깊고도 깊어서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는요, 그 뿌리가 살아있는데 열매가 계속 나오잖아요.
올무에 걸린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그 올무에 걸린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안에서 헤매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더 이렇게 옥죄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참으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덮은 어둠의 텐트 이거를 발견하게 돼요. 아, 내가 무력하구나. 그리고 이것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진짜 이 죄를 보는 사람. 이것은 죽음의 피를 흘렸으만이 가능하겠다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움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 자신을 완전히 뒤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러한 시도가 오히려 죄를 더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께 이렇게 평가해 주죠. 너는 참 좋은 신앙이냐는 천만의 말씀이요. 그 귀에,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되죠. 나를 들여다봐야 돼, 나를 보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만 보네. 네가 너를 보나 안 보나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딱 말씀 들려오면 여러분 내 걸로 받아들여요. 내 걸로. 저 인간은 그래서 이제 회개가 덜 됐구만. 이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네? 아시겠어요? 진짜 자기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이고 얼마나 무력한 존재임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의 눈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당연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식해요. 이 사람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까? 이 탄식이 있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눈물의 회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눈물 끝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웃어요. 그래서 진짜 회개하는 사람의 표정은 울면서 웃습니다. 울면서 기뻐한다.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다 있을 거예요. 눈에는 눈물이 줄줄줄줄 나오는데 내 죄 때문에 이렇게 해서 눈물이 나오는데 이 엄청난 죄의 현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걸 깨닫고 나부터는 입에서 미소가 나오는 거죠. 그림 잘 그린 분 있어요 혹시? 이거 하나 좀 그리시고 눈에는 눈물, 입에는 미소. 이게 바로 회개하는 사람의 진정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가난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요 바로 하늘 문 앞에 선 자입니다. 하늘이 멀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아무런 미련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부활을 봤거든요. 눈에 덮여진 어둠의 그늘을 벗어놓으니까 진짜 부활로 보이잖아요. 세상에 기대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만들었던 나는 부유하다, 나는 가진 것이 많다,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만들어놓은 내 자신의 금송아지 있죠.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세상의 다섯 남편 이런데 기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어요. 참된 것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참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자신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참된 삶, 하늘의 삶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인 윤동주라는 분가 있죠? 윤동주.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시인 윤동주의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이 윤동주가 시를 참회록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시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좀 설명한 거를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잘 표현하는 이 능력을 갖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나와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녹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2년 1개월을 무슨 기쁨으로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내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자, 다음 그 상당히 제 마음에 와닿는 식구인데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열심히 닦아보니까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의 이 추악한 모습, 이 더러운 모습에 내가 열심히 닦아보니까 어느 날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